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시간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일 3부, 우리 3월의 마지막 주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부으실 은혜, 그리고 한 주간에 우리를 지켜주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3절 찬양 부릅니다. 3절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할 때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사망의 골짜기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이끌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천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에 새봄을 재촉하는 봄비를 내려주시고 도단한 새싹과 잠들었던 만물이 깨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경이로움과 창조의 섭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지켜주시고 이제 위드 코로나 가운데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며 일상 회복으로 점차 회복되어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공동체와 이웃 가운데
코로나 감염으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사오니 후유증 없이 속한 쾌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보내며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조국의 모든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영원 구원과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잇고 낙심 가운데 있는 동해안 산불 지역 주민에게 속히 아픔을 딛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쟁의 공포와 슬픔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어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현황과 더욱 경색되어가는 남북관계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며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을 널리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쟁 없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동산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임직자를 선출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신실한 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며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의 성취 목적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는 성공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서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받고 결단하며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제 최기우 목사님께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양성으로 재택 치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과 그리고 더불어서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글로리아 찬양대에 또 찬양을 들으니까요, 제 마음속에 정말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정말 이제 봄이 왔고 또 우리의 신앙에도 더 기쁘고 또 정말 새 생명이 샘솟는 귀한 은혜가 있는 저희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한 2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가에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저자 누가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케 되어진 일들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물로써 세례 주는 이 회개의 세례 한계를 알았습니다. 나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께서 베푸실 그 성령의 세례, 또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그 부분, 이 2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은 시작도 하시기 전부터 뭘 기억하라고 하시나 이런 표정이세요?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끝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의 자각과 죄의 각성과 그리고 그 죄로부터의 그 돌이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듯이 매력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도 역시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셔서 회개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선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영적인 대각성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요단강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 누가복음에 있었던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또 조금 더 보강하고 조금 더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도 보고 또 요한복음도 보고 마가복음도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신약의 엘리야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가에 모였습니다. 온 예루살렘, 온 유다, 그리고 요단강가의 그 사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이 일은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요한을 칭하여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부름이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의 이름 앞에 세례가 이름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세례 요한이 큰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게 되자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친 자들이 그 일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만나고자 그 요단강가로 나아옵니다. 마태복음 3장 6, 7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아주 유력한 자들이죠. 이들이 세례를 받고자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신의 의, 자신의 경건,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코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이 많은 자리에 앉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내가 돋보이기를, 많은 사람들이 받는 그 회개 앞에 나도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그 민낯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또 그들의 그 가식적이고 교만한 행동을 고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 앞에 나오고 그 앞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아주 센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살아가고 있는 이 당시에 독사는 어미의 태를 뜯어먹고 나와 그의 어미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통념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독사보다도 더 악한 것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더욱이 독사는 이때 당시에 마귀를 또 비유하는, 또 상징하는 어떤 동물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아, 그러니까 마귀보다도 더 악한 자야 라고 하는 외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신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는 자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특징하고 있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무리라고 통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자 누가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는 그들을 무리라고 통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자 누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 세례의 현장 요단강가에 나와 회개받는 그 자리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자 하는 이들이 그저 몇몇 특정한 계층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 회개의 현장 가운데 있음에도 회개를 하기보다는 나에게 더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무리라고 지칭하며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회개의 현장 요단강가에 나아왔음에도 회개보다, 진정한 회개보다 다른 것에 더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더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세례 요한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 아주 격한 메시지로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그 혈통주의를 자랑하지 말고, 우월주의를 자랑하지 말고, 선민의식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나무의 뿌리에 도끼가 찍어 내려져 갈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토록 하나님의 그 진노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저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형벌로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에게 나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세리와 군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넌 죽어라 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돌이키라,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오늘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인데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말씀 봅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는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나온 이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그리고 이 저자 누가는 세례 요한에게 나온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리, 두 번째는 세리, 세 번째는 군인이었습니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불과 누가복음 이 앞에서는 7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특정하지 않고 무리라고 통칭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을 무리라고도 말하지만 몇몇 특정한 계층을 지목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와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그의 통치를 받는 나라와 지역에 세금을 걷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세. 직접세에는 뭐가 따르냐면 토지세, 재산세, 인두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세는 로마 정부가, 제국이 직접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금이 하나 있었죠. 그 세금은 간접세였습니다. 수출입을 하며 얻어지는 관세, 통행세, 그리고 또 시장에서 팔고 하는 판매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세, 이 간접세에 대해서는 로마 정부가 직접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냐면 공개 입찰을 통하여서 민간인들에게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공개 입찰 속에서 거기에서 그 세금을 권리고 세금을 회수하는 그 권리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세금을 부풀렸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얻어지는 간접세는 이만큼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적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로마 제국은 많이 적은 그 민간, 그리고 민간 기업의 기관에 그러면 너가 걷어라 라고 했겠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얻고자 예측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적어낸 민간인들과 그리고 민간 기관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더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들여야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선납으로 미리 받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남아있는 그 민간, 그 권리를 가진 자들이 오롯이 그 지역에 있는 자들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들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더 악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용병들을 마련해서 그들로 사람들을 겁박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며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세무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고리 대부 업자들인 것입니다. 당연히 민족으로부터, 동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장 악랄한 집단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 통속이 된 군인들, 용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리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다 주고 그것으로 자신의 것을 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의 건수를 해결함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폭력배요, 청부업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고 있는 세리와 군인들은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당하는 자들이었고 말을 섞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부도덕하며 부정하며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도 마땅하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 누가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유독 세리와 군인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들을 대화의 상대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낙인하고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라고 말하였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돌이킴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경고, 자기 경건,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지 않고 또 그것이 정당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절대 주님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돌이키지 않을 거라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라고 그에게 나아오는 세리와 군인들을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자리로 인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그 죄를 직시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판단으로 보았을 때 세리와 군인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낙인 찍힐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세리요, 우리가 바로 군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억누르며 누군가로부터 내 것을 취함으로 거기에 행복을 누렸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당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의 외침을 외친 이후 그 외침 앞에 반응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자리, 그 현장은 삶의 터전이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세례 요한은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헌금을 더 하십시오, 봉사를 더 하십시오, 말씀을 좀 더 보십시오, 기도를 더 하십시오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더 쉽게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3장을 읽던 거 6장을 읽으면 되고, 6장을 읽던 거 10장을 읽으면 되고, 10분 기도하였던 거 20분을 기도하면 되고, 어찌 보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죄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꼬집고 있습니다. 죄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그리고 그 죄의 현장에서 서서 그 죄로부터 돌이켜 주께로 나아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마치 다른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것을 더 많이 함으로 그 죄를 덮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매섭게 모르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외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입니다. 한 분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면허증을 따고 차를 구입한 기념으로 친구가 고속도로로 가기 직전에 있는 좋은 카페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운전을 열심히 해서 그 고속도로 입구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카페로 들어가야 됐는데 잠깐 잘못해서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고속도로에 들어선 것입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분은 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듣지는 마세요. 이야기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렇게 한 겁니다. 너무 경황이 없는 나머지 운전면허증은 이제 땄으니까 떨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기 시작합니다. 더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목포까지 가는 겁니다. 세 발 낙지 먹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자리를 직면하고 직시하고 그 죄가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저는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 회개의 열매가 삶의 현장에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외침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돌이켰을까라는 상상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저자 누가는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상상을 더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상상 속에 마치 예수님께 나아왔던 부자 관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관원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이켜 가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근심하며 그의 길을 다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회개의 외침 앞에 나온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더 완악하고 더 고집스러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죄와 싸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는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욱이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다, 그들은 어떻게 바뀌었다를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사회적 이슈로 아주 유력한 자가 되어지자 사람들은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혹시 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다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악덕한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치 세력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워 대단해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대단한 말을 듣는 사람은 그래, 내가 대단하지가 되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심성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다,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 회개의 세례, 이 물의 세례, 물 세례는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실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그 성령의 세례, 또 성령의 그 충만, 그리고 그의 일하심의 놀라운 것들을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비견할 수 없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새 생명을, 또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였던 그 공동체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문화의 그 간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각지에서 온 이들이 주의 말씀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력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어떻게 서로도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저 옆에 있는 사람 무엇 하나 도와주는 구조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그들의 몸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서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로, 이웃의 도움을 그저 눈 감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의 도움을 바라보며 그들의 것을 채울 수 있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들만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특별함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무엇이라 불렀냐면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짐 윌리스가 쓴 하나님의 정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었던 하나의 예화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짐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가 1학년 때 몇몇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학우가 이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 가난한 자, 약자, 그리고 연약한 자,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 약자, 그리고 연약한 자, 그리고 세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칼로 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오경을 지나며 많은 부분이 구멍나기 시작합니다. 선지서를 지나면서부터는 대부분의 장들이 다 뜯겨져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서로 들어와 예수님의 그 말씀 면면 속에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많은 사람들 속에 가난한 자, 약자,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자, 그리고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다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신서에서도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66권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난 이후에 그의 손에 들린 성경은 겉모습은 멋있는 성경이었지만 그 안은 너덜너덜하여 구멍이 너무 많이 뜯어져서 들을 수 없는 성경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짐 윌리스는 그가 방문하는 수많은 교회에 그리고 또 강연하는 여러 장소에 가서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믿고 바라고 그리고 묵상하는 성경이 이런 성경은 아닙니까? 라고 하며 이웃을 향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를 향하지 못하고 그리고 진실한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들을 향하여 질타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에 이웃이 보입니까? 우리의 시선에 이웃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가난한 자, 약자, 도움이 필요한 자,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린다면 성경을 아무리 품에 끌어안고 산다 할지라도 그 성경은 너덜너덜하여 구멍이 뚫려버린 성경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나를 보라. 그리고 나의 마음이 담긴 그 세상을 향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시선은 늘 우리에게, 나의 환경에 매몰될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바로 그 길을 따르는 자들로 설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다라고 하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회개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역시 회개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말뿐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후에부터 살아갈 한 주의 삶의 현장에 그 열매는 맺혀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곳,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부르는 찬양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연히 제 생각에, 그래, 매 주일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파송식이 아닐까, 이제 우리들의 삶의 터전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파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고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저희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가득 찬 자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진실하게 고백하며 그 요단강가에 설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혹 우리 옆에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함께 그 요단강가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를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잠언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 요단강가에 나와 있음에도 여전히 내 의, 나의 자랑, 나의 교만에 사로잡혀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연약한 자들, 완악한 자들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니입니까? 무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그 죄의 자리 앞에 직시하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세리와 군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환대하며 끌어안고 주님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분명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이번 한 주간 시작되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를 고백하며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자리 앞에 서게 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를 다른 것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 완악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실한 회개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자들은 그저 이념과 관념과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도전받습니다.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주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을 맞이해서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는 우리 동산을 함께 십자가 지며 또 섬기며 주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직분자들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이번에 함께 선출하게 되는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이제 이 터널도 좀 통과하면서 우리 동산교회가 힘있게 또 구석구석에서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일꾼들, 동역자들 선출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고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직분 선출 과정이 우리 동산교회에게 잔치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직자 선출 교구 투표 방법을 소개합니다. 교구 투표는 4월 6일 수요일에 현장과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투표 참여 대상자는 본교 출석 장년부 세례교인입니다. 현장 투표는 각 교구 낮과밤 수요기도회 시에, 전자투표는 4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당일 수요기도회에 참석하시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예비 후보자에 대해 기표할 수 있는 기표용지를 각각 한 부씩 총 3부를 배부해 드립니다. 투표용지 기표란에 동그라미로 표기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기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전자투표는 PC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교회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된 투표하기를 클릭하시면 전자투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인증번호 입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예비 후보자 목록이 각각 표시됩니다. 후보자가 많을 수 있으니 아래까지 예비 후보자 명단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페이지마다 투표 확인을 눌러주셔야 기표 내용이 제출되며 모든 투표가 완료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에 모두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알림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후에는 기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교회 홈페이지와 각 교구 수요기도회 장소에 게시된 예비 후보자 명단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 및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실 임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직분자 선출을 위한 각 교구별 투표를 실시합니다. 4월 6일 각 교구별 낮, 밤, 수요기도회 시 현장 투표와 전자 투표를 병행하여 장로, 집사, 권사 동시 투표 진행합니다. 전자 투표는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배 전에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더욱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연락 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3월 27일 오늘 세례식은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한양대 셔틀 운행이 3월 27일 오늘부터 재개되었습니다. 구간과 시간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은 이용 바랍니다. 결혼식 장소 및 주례 신청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4월 1일 금요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중직자 연합기도회가 4월 3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셀 양육 3주차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3주차 강의는 포W의 의미와 실제로 담임 목사님의 강의뿐만 아니라 한 셀의 셀 예배 모임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포W의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식 안내해 드립니다. 어린이 세례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7세부터 13세 어린이 성도들에게 베푸는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에 준하는 세례로 만 14세가 되면 자기의 고백으로 입교 문답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굿파트너즈 주거 환경 개선 그린하우스 대상 가구를 모집합니다. 그린하우스는 주거 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낙후된 주거 환경의 이웃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보수해드리는 굿파트너즈와 함께하는 국내 사업입니다. 대상은 우리 교회 성도 및 이웃의 노후된 가구입니다. 신청서는 굿파트너즈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큰숲 맑은 샘, 푸른숲 맑은 샘 4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안내되는 판매처에서 구매하셔서 말씀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4월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상반기 바이블 칼리지 B팀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강은 4월 12일이며 신청은 4월 2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이 개강됨을 알립니다. 4월 10일 주일부터 4주간 교육 일정으로 본당과 학교예배당에서 시작됩니다. 시간과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동산의 새 가족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이번 주 8가정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교구 이남호 안수 집사님, 이경숙 집사님 가정, 6교구 배성현 안수 집사님, 한순희 권사님 가정, 17교구 박성민 성도님, 안혜경 집사님 가정, 21교구 이효섭 집사님, 송은숙 권사님 가정, 22교구 홍인호 안수 집사님, 정황섭 권사님 가정, 24교구 김종원 안수 집사님, 이순근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배세롱 군과 전지연 양, 청년교구 이지향 양과 김동욱 군의 결혼 예식이 4월 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의 자세한 내용과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 최기은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등록하여 주의 권속된 이민호, 김동희, 이용준, 한명숙, 박점순 성도 머리 위에 더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한 주간 삶의 자리로 파송받아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